오늘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9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9장에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이후에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 보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국고성도 짓고 또 성을 지었다는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건축할 수 있는 물자 또 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이후에 전무후무한 부국강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런 솔로몬의 명성과 또 지혜가 이제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 계속 점점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0장 1절 다시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스바 여왕, 또 다른 데 보면 시바 여왕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중동에 있는 예멘의 왕국이다도 말하고 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왕국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죠. 많은 또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는 솔로몬에게 주고 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죠.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근데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시험을 하고자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유명하기에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또 그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요했는지 27절 뒤에 한번 보시면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돈이 많고 풍부했는지 은을 귀하게 하지 않고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축복과 번영을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것은 뭐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이제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가 5장에서 9장까지 계속 본 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성전을 짓고 안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성전 짓는 과정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기에 물질과 인력과 또 역량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의 국고가 다 바닥이 나고 또 그 틈을 타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이후에 왕궁도 짓고 국고성도 수많은 국고성도 짓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은은 흐려갖고 돌처럼 여기고 백향 먹은 뽕나무처럼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성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내 집을 짓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축복인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함께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지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똑똑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어디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잖아요. 이 스바 여왕이 무슨 신앙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겠죠. 그 솔로몬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한 뭐 예의를 갖춘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솔로몬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었으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조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이방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이유도 없고 그 금은보화를 줄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복도 많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지금 이방 사람들, 이방 왕이 와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험하러 왔다 그랬죠. 시험하러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이제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끝났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죽는, 근데 그 전에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화려한 영광과 또 축복 이면에는 여러분 늘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10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축복이 아니죠.
지금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러한 경고를 듣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더라도 11장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영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무더위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 아버지, 이제 성경학교와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 꼭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